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식일에 담아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창세 때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명령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쁘게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명을 여전히 따르고 있어요.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안식일은 많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 또 우리에게 주일, 이것은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 좋은 날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로 열중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말라서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어 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시한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엿보고 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파놓고 사냥감이 거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넘어서 무려 39가지나 되는 시행세칙을 지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이 시행세칙을 잘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타작을 하지 않아요. 불을 피우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안식일에 매듭을 묶지 않아요. 여러분, 신발끈, 운동화끈 풀렸다라고 해서 고개를 숙여서 신발끈을 다시 묶으면은 이 시행세칙에 따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주일을 지킨다라는 명목 아래에 이러한 시행세칙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어린아이들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반대하는 교회 많았습니다. 영화관 가는 거, 외식하는 거 하지 말자 하는 교회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또 다른 개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세칙을 만들고 그 세칙 가운데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 고민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세세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말씀에 따르면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의료 행위는 가능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닌 그 어떤 치료 행위도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은 삶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것을 고치는 것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응급 의료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요. 혹시나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노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대비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명확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하며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도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은 생사를 다투는 급한 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있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오히려 사람 죽이는 일에 쓰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우리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셨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율법이라는 잣대 안에 순하고 여려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마음이 아주 질긴 가죽 부대와 같이 딱딱해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한번 5절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6절을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선명해졌는데 어떻게 선명해졌죠? 안식일에 죽이는 것을 의논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다 못해 죽이는 것을 의논하는 일까지 치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그것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켰지만 행위라는 그릇 안에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정죄하고 찔러 죽이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 무엇이라 그랬죠?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보면은,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분별하여 드리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스스로 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이고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을 쌓다 보니까 스스로 그것을 질서를 알고 깨닫고 따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 형식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말씀 듣는 행위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날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어떤 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밥 지을 때 그 밥을 먹을 자녀들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빨래하고 빨래 갤 때 그 아기들이 입는 옷 보면서 아, 귀엽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과 이 모든 세계가 우리를 통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받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깊은지 묵상하고 바라보는 날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진 날이 바로 주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루신 승리의 역사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매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매주 천국의 잔치를 먼저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매였어요. 율법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율법이란 잣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율법을 바라보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지키면 지킬수록 행동과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행동에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지키라 하실 때 결코 우리더러 주님의 날을 무기 삼아 형제를 찌르고 죽이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구원을 더 묵상하고 더 감사하면서 정말로 감사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면, 정말로 그것이 나를 살렸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과 손길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